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면 실제가 있고 실상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가꾸어 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서 바깥에 버린다고 합니다. 바깥에 버려진 가지는 마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불에 태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가꾸고 자라게 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그런 일을 하시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밖에 던지고 마르면 태워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보살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비유는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부는 그 가지를 자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태워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매정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어떤 열매일까? 우리 인생들을 지금까지 저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몇 년 안 살았죠. 또 어르신들은 이제 80, 또 80을 넘겨서 구순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도 여기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인생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구체적으로 실제가 무엇인가, 비유라면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의 현재 인생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정권 잡는 거죠. 권력을 잡는 거죠. 그걸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큰 기업을 일구는 거겠죠. 재벌 그룹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큰 재벌 기업을 이루었다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감옥 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 보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열매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감옥 가는 걸까요?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재벌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을 만들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열매일까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야기도 될까요? 최소한 이제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년에 나 무엇을 했노라고, 왕년에 나는 잘 살았노라고, 왕년에 나는 무엇을 했노라고 하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년층들은 노년층을 부채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더 많이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도록 하는 부채 말이죠. 그래서 노년 계층들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산 열매가 부채가 되는 것이 열매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직장 들어간 사람은 승진하는 것이 열매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의 직장의 꽃은 뭐죠? 부장되는 거죠. 부장되는 게 꽃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 안 해본 사람입니다. 부장이 직장의 꽃이에요. 그 다음에 임원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부장되었다.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근데 곧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럽니다. 이게 열매인가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그거 직장 들어가면 부장 되라고, 그 고생들을 하고 사는 열매가 부장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어떻게 나갈래요? 명퇴할래요? 쫓겨나갈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강요를 받는 것, 이게 열매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여기 우리 예배자 중에는 중년층도 있고 장년층도 있고 청년층들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노년이 될 겁니다. 지금 저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금 중장년층은 아마 부채가 될 겁니다. 없으면 좋을 듯한 존재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관점대로 인생의 열매를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비참하죠.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낳고 미역국도 먹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라주면서 기르고 먹을 것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양육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짐이 되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결과고 열매일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자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한결같이 나 왕년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소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정치했는데 성공했더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 이러려고 대통령 됐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 어린 푸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할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이 재벌이 되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인 줄 알고 휘둘렀지만, 그러나 그들 부모도 자녀도 서로 돈 때문에 소송하고 다투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소한 내 자녀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이문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채가 아닌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부모를 뭐라고 가치를 매기는가? 축복의 기관이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보배이다.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기쁨이다. 인생의 열매는 뭐냐? 권력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승진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열매는 뭐냐? 기쁘게 사는 거다. 성경은 인생의 열매를 기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왜 이 비유를 너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내 기쁨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의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은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열매는 기쁨이다. 돈 때문에 기쁨을 희생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참 기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보배가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 사는 목적을 돈으로 가르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곧 그 자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식한테 부담이 안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려고 인생 사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말합니다. 자식한테 짐 안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열매로 가르쳤을 때? 돈을 열매로 가르친다면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돈은 젊었을 때만큼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가 되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왜 가지를 자르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도려내는 것이, 수술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사랑인가요?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연병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병원체를 송두리째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바깥으로 내던지겠죠. 그리고 바짝 마르도록 하겠죠. 그리고 불태워 버리겠죠. 왜? 우리 가정의 기쁨을 뺏어가는 병원체니까 그렇죠. 이제 이 비유에 왜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연결되고 결합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는 걸 즐겨합니다. 고래들이 사냥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정어리 떼를 사냥을 하는데 정어리 떼들이 보이니까 고래들이 추격해와요. 그런데 추격하면서 서로가 뭐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맨 앞서가는 고래가 무언가 소리를 냈고 무언가 몸짓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몸짓이 있은 뒤에 바로 한 20마리 정도 되는 돌고래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정어리 떼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정어리 떼들을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돌고래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사냥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아들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했습니다. 밀림의 맹수 사자들을 또는 호랑이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맹수라 그러고 능력이 있고 빠르고 민첩하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발톱이 무시무시하고 입술에 턱이 발달되어서 어떤 것도 부서뜨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사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더불어서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사냥을 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저쪽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도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그 방언을 알아듣습니다.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소통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 오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핍박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그 성내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그 사람들을 끌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도록 던져 넣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달아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 현실을 극복해냅니다. 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놀잇감으로 즐겼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어찌할꼬 한 말이 나옵니다. 나 어찌 살면 되는 거야?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알아들었고 이 말을 하게 했고 어찌할꼬 하는 이 말을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가능하게 하는 분은 누군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6장을 쭉 15장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16장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소제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성령의 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3절까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인간이 사람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줄 수도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 승진한다고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많아진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열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건가?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뭔가? 도리어 기쁘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기쁨이다. 아멘. 사람들은 승진 못하면 근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다녀도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다녀도 관심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교회 출석해도 관심은 뭐냐? 직장에 승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복받은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역자 요셉, 그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니,
팔려버립니다. 승진했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는 기쁜 삶을 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신약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농장의 농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천국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 사람에게 있는 기쁨도 아니고 돈에게 있는 기쁨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도 지쳐 있고 몸도 지쳐 있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조금도 우리를 쉬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도 봐주지 않고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몰차게 말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이것 정도는 해야지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뒤를 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 그것은 첫째 기쁨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찾으시고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열매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열매. 이 평안의 열매를 맺는 현실은 환난을 당하나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환난을 주는 주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환난 속으로 밀쳐 넣어버립니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제가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주민등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해서는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달콤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줘요. 그러고 난 뒤에는 통장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내 통장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통장을 만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회사도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졸지에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부도내고 사람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더 깊은 노숙인으로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제 거기다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부채에 눌려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끝은 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의 덫에 빠지도록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대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덫도 쳐놓고 있죠. 그리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지면 그때부터는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흑암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래서 결국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후세들에게 부채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연결되면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연결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둘도 없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만들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돈이 결코 여러분들을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은 없을 겁니다. 돈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샬롬,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는 기쁨의 열매이고 평안의 열매인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15장에서는 첫째, 계명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던 그 동물들도 말을 알아들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사가 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의사소통입니다. 말이 통하도록 한 거죠. 그 말이 통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뭐냐? 소통이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대는 미안하지만 불순종의 영이 꽉 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도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집에 가도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얘들아, 집에 가면 말씀 드려야 된다. 알았지? 알았어. 네 맨날 순종하는 줄 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열매 맺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이 부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잘되도록 하는 복의 기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마치 고래들이 끽끽, 이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고래는 알아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돈이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부장 되는 게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 인생의 열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거죠. 그 사람들이 포도나무 둥치가 된 그 예수님에게 연결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 많이 맺는 열매의 내용이 뭐냐?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쁠 겁니다. 이 예배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은 열매 못 맺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를 겁니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불태울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아멘. 부모한테 잘 달라드는 자식은요, 잘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해? 아까 아멘 안 한 거는 내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아멘. 부모하고 자식이 하나 돼야 가정은 기쁩니다. 부모 말을 자식이 안 듣는데 기쁠 리가 없습니다. 부모도 기쁘지 않을 거고요, 자식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말을 들어야 기뻐요. 말을 들었는데도 안 들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죠. 혹시 부모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래도 나는 기뻐서 못 견디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들어야 기쁘죠. 왜요? 그게 열매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순종하는 영성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이 정말 만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현상이 좋아지면 마음이 기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는 것은 뭐냐? 네 마음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자들이 어디까지는 아느냐 하면 몸병은 마음병에서 온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하면 마음병은 영의 병에서 온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만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의사들은 이 성경 몰라요. 그러나 의사들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짓하고 난 뒤에 집에 갈 때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가는 거예요. 맨정신에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지금 기쁘고 내일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지금 기쁨이 내일 또 더 기쁘고 10년 뒤에 더 기쁘고 우리 천국 갈 때 더 기쁘고. 아멘. 이런 우리 양임원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설교가 거꾸로 들리지 않고 제대로 알아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기쁨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양해문 교우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젠 그만하게 하소서. 직장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 이젠 그만하게 하소서. 사업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그거 이젠 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현실이 좋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말을 알아듣게 하소서. 이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